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에 위중함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교동문 118문입니다. 교동문 118문 구주강림 네 번째 성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억압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김동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다 올려드리옵니다. 주여. 모든 세상의 소란과 싸움과 죄악이 끊임없는 땅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은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진 하나님 지식이나 내가 가진 학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세상에서의 높음이나 낮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인들 위해 주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샬롬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세상의 그 어떤 조롱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니 우리가 확신에 차 기쁨으로 주님 앞에 평안과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흘러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주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와 그 품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왔던 그 넉마와 같은 의들, 자기가 세워왔던 그 의들,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있다 생각했던 그 모든 편견들이 깨어지고 오직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993년에 배우 유동근 씨가 출연한 피로회복제 CF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기 직전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나 오늘 쉴래?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 여보 왜? 라고 묻자 이렇게 외칩니다. 셀러리맨은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하지만 곧 이내 가방을 들고 축 처진 어깨로 출근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그린 그런 광고였습니다. 베를린 예술대학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과 성과 경쟁 속에서 만족이 없는 피로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피로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배워야 할 끝없는 지식과 정보에 피로하고 산더미같이 밀린 업무에 피곤하며 상처만 주는 인간관계에 쉽게 지쳤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간 이 바이러스에 피곤하고 그리고 특히 경쟁과 성과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이 외침은 아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의 삶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경주자가 경주에 완주하려면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뛴다면 곧 피곤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비유로 우리 인생에 피로를 안겨주는 모든 고난, 질병, 위험, 갈등, 고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자로서 받는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경주자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유혹과 함정에 빠뜨리는 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장거리를 뛸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은 중도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고통은 어려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때
더욱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근심, 자책, 시기, 원망, 우울, 교만, 불순종 등 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대면하는 우리 안에 이런 뿌리 깊은 죄악이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피곤할까요?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피곤한 것이고, 또한 내 안에 뿌리 깊은 죄악, 죄성 때문에 우리가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본문 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피곤한 인생길, 피로사회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이 피로사회에서 피곤을 이기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떤 면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낮아지신 예수를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상세히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먼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지셔서 내려와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사람 중에서도 모든 인생의 발 아래서 섬기는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진정한 인생의 피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4세 짧은 생애를 산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는 작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면서 에케 호모, 즉 이 사람을 보라 외치자 예수님이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에케 호모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이 그림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화가가 떠난 지
약 100년 뒤 이 그림 앞에 19살 된 귀족 청년 진젠도르프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진젠도르프 청년이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그림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체험한 진젠도르프는 귀족으로서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집을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으며 결국은 그를 통해 이 모임을 통해 경건주의 운동이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귀칠라프를 보냈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회심시켰으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것도 진젠도르프에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낮아지신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살면서 고난이 많고 또 피곤할 때 제가 하는 일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로 저는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 중에서는 찬송가 151장을 잘 부르는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피곤함 중에 괴로움 중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의 근심과 갈등과 괴로움은 눈 녹듯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괴로울 때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낮아지시기까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든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하든 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로 하늘의 위로로 다가오셔서 피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바라보아야 할 예수는 둘째로 곁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주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하늘에서 우리를 멀리 구경하고 방관하시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아지신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건이 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하여서 예수의 영,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울 때, 실패할 때 누군가로부터 받는 문자, 손편지, 선물, 전화,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과 방문에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장차 우리의 삶과 내면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고 황홍예 권사님이 투병 중이실 때 저는 방문할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때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전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의 힘을 얻으시고 권사님의 얼굴이 잠시나마 밝아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피곤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계속 흔들리고 죄의 충동에 빠지기 쉬우며 결국은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물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형편이든지 충분하다고 느끼며 감사하며 좌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세 번째로 높아지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에서 주님이 현재 계신 곳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높아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아지심은 곧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처럼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판이라고 말하면 일단 우리는 두려움부터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심판이 없기를 우리는 속으로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신학생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결혼도 아직 못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아직 회개해야 할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철없는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최후 변론이 있은 후에 판사는 마지막으로 심판, 즉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심판, 판결은 죄인에게는 형벌, 사형, 무기징역 같은 형벌을 선고하지만 죄가 없는 자에게는 무죄라고 무죄 선언을 확정합니다. 높아지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죄인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무죄,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기쁨을 주러 오시는 은혜의 오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높아지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근무한 아버지가 1년 혹은 3년 만에 다시 올 때 자녀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멋진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바라보는 것은 선물이 아닌 선물을 들고 오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높아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의 이 고난과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황홀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여곡절 많았던 올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 영원하지 않으며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우쭐거리거나 교만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또한 괴롭고 실패하고 아프다고 해서 풀이 죽어 마냥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고통과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악인을 영벌에 던지실 것입니다. 반면 믿는 우리,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주님으로 완전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의 선물을 가득 안고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님을 항상 바라보므로 이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소망을 힘차게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진환 목사님 설교집에서 제가 읽고 도전받은 내용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힘드냐? 예, 힘이 듭니다. 또 물으십니다. 너 괴로우냐? 예,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너 불행하냐? 하십니다. 그 질문에는 목사님이 즉각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잠히 생각한 뒤 주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너 그럼 행복하냐? 역시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은 예 주님 저 행복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목사님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죠. 수술하는 아내 곁을 지킬 수 있지요.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더랍니다. 그래서 예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울고 났는데 마음의 두려움도 고통도 다 사라지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나왔다는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직장을 바라보는 사람,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 내일의 막연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 등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도 늘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땐 만족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늘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이런 피로 사회와 피곤한 세상에서 또 우리는 또 한 해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은 바라봄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이 다가오는 절기에 과연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첫째,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낮아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로 다시 오실 높아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번 성탄과 연말 연시에 이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사람과 늘 과거를 바라봄으로 피곤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모든 형편에서 낮아지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높아지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과 연말에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오셔서 위로와 평안과 자족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말연시를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것들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세임이 있고 그곳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이 되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완전한 나라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번 연말과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연말연시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위로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과 위로로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헌신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화면을 보시는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을 꼭 구별하여 드리시고 그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교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라는 바이러스로 영원히 멸망당할 저희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상과 사람과 과거를 늘 바라봄으로 피곤하고 불안하고 불평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에서 낮아지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높아지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성탄과 연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정과 삶에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보내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여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때 모든 백성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3주간 12월 13일 또 오늘 20일, 27일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다만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참석자는 교역자, 방송 담당자, 예결산위원, 고신총회 관련자 중심으로 20명 이내로 드리게 됩니다. 혹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원하는 희망자들은 우리 목자님에게 연락하셔서 그렇게 또 참석을 통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 이 예배 녹화 영상을 주일 오전 10시 30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를 안내합니다. 25일이면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본 주일 예배처럼 이번 성탄 감사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따라 비대면 예배 및 대면 예배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의 본당, 즉 현장에 참석하는 예배자는 주일 예배 기준과 동일하겠습니다. 참석 희망자들이 있다면 우리 목자에게 또 연락하셔서 참석 허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위해서 감사헌금 봉투를 이번 주에 주보 안에 삽지로 넣었습니다. 감사 예물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여 현장 예배 때 혹은 또 온라인상으로 계좌로 입금하여 헌금을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는 이번 주간도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예결산위원회 주일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예결산 공동의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동의회 일정은 카톡을 통해서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분위기가 우울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또 서로를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금요일 성탄절 오전 11시에 교회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